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과 또한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함께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또 은혜 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핵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으로 신앙의 겉모습과 여러 가지 행사와 예식들은 많이 알지만 정말 그 핵심인 예수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했고 우리가 말씀으로 가자 했고 또한 전도와 선교하자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익숙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다시 한번 또한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진리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중국의 한 명궁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궁수는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궁사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이 명궁수가 되기 위해서 벼룩을 잡아다가 이 벼룩을 놓고 관역으로 삼아서 계속 쐈다는 거예요. 벼룩이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벼룩을 향해서 계속 쐈더니 3년이 지났더니 말만하게 그 벼룩이 보이고 그래서 10년에는 그렇게 훌륭한 명궁 궁수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중국 사람들은 과장이 심하구나. 아무리 벼룩이 크게 보였어 봐야 말처럼 보였을 거랴. 우리가 흔히 야구 선수들이 얘기하기를 자기들이 컨디션이 좋으면 이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인다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벼룩을 그렇게 많이 본다 한들 그게 말만하게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무리 과장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만큼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처음에 노력하고 처음에 제대로 그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은 그 마지막에 참으로 원하고 바라던 그리고 계획하던 그 마지막 고래 지점에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에 임하는 바로 그 시작점, 그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단순한 예식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나가는 절차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벌써 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게 될 그 십자가도 역시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세례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더니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이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이 세례 요한더러 자기에게 세례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오히려 내게로 나옵니까? 세례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항상 그의 메시지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모토가 무엇이었냔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동안 살던 모든 삶의 모습을 바꾸고 죄의 모습을 바꾸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을 영접하라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너희들이 나태해져서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제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말했던 그 길을 예비해야 했던 그분을 만났고, 자기는 이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어린 양이어서 순결한 그분을 보았는데 이분이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천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다고 말했는데 천국을 가까우게 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신데 이분이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인 자기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 봤더니 이제 허락하라 그러세요.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특별한 이 순간은 네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과거의 모든 세속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 그 허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할지언정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그 짐을 짊어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녕 그분 스스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얽어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짐을 지고자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가 다시 태어남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죽어지고, 그리고 죽어졌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례의 의미는 사실은 이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먼저 죽음입니다. 영광이 있기 전에 먼저 죽음이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걸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만이 그 짐을 짊어지고자 갈보리 산으로 향해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선상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짐을 짊어질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아버지의 뜻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했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는, 이 쓴자를 기꺼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시겠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오늘 이 세례도 굳이 하지 아니하셔도 되었지만
그러나 그 세례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짊어진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을 하더라도 이 순종 가운데 계산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한다고 될까?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안 될까? 혹은 내가 이거 한다는데 무슨 변화가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말들로 순종을 하기 전에 먼저 다 계산을 하고 밸런스에 딱 올려놓고 웨이트를 딱 올려놓은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흘러갈지 저쪽으로 가볼지 먼저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그와 같은 저울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인생 가운데 신앙의 모습에서조차 저울질을 하고 될까 안 될까, 옳으냐 아니냐, 이득이 되냐 아니냐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그저 걸어갔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고, 이 십자가의 승리는 결국 모든 인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큰 은혜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승리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순종의 길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아버지의 뜻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함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 사회에서의 모습들, 교회에서의 모습들이 각기 장소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관되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움직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세례부터 십자가까지 승리하신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세례를 보니까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따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는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때문에, 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이기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도 결과를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이 순종을 하면 무엇이 축복이라는 게 오니까, 내가 순종을 하면 복 주시니까 하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그와 같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한 순종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세례라는 것을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아니한 누가만이 본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세례 현장에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세례가 예수님이 혼자 갑자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말씀 21장에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현장이 누가의 모습 속에는 그 많은 사람이 다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도 예수님 자신으로는 필요가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받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세례가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허물에 의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악의 사슬이 있지만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동참하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결단코 주님 스스로를 위해서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발견한 동일한 하늘에서의 음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은 어떤 것이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말씀의 내용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엄청나게 다른 말씀입니다.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있는 만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오신 구세주가 바로 이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누가는 그 당시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아들이신 예수님께 친근하게 나와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신 모습은 예수님을 통한 1인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었댔습니다. 그 자리에 세례받고 있는 모든 주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례를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위의 자녀들에게 네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바로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고 선포해 주시는, 직접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길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순종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이루어진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서 경배받기 위함이 아니라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고자 주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평가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사님? 세상 사람들 우리 전도사님 무엇을 평가합니까? 얼마나 사냥인도 잘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떻습니까, 우리 주의자님? 세상 사람들 우리 주의자님을 무엇을 평가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가? 얼마나 그의 미래가 그래서 밝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평가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 지식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더라.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세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다 같이 받고 있던, 세례를 받고 있었던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냐?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세례로부터 십자가까지 이끌어 가셨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만큼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장면을 보니까 또 하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기도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뜨거운 기도로 우리를 위해 주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태와 마가가 보지 못한 것을 또 누가가 봤는데, 누가는 무엇을 보았느냐?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태와 마가는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음성이 들린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놓치지 않고 본 또 다른 사건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행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하늘문이 열리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 그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그제서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를 고르실 때도 기도를 하셨고, 모든 사역에 임하실 때도 기도를 하였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도 기도를 하였고, 사역이 끝날 때도 오밤중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이 이를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어야만 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늘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그분이 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야말로 하늘 아버지와 늘 항상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얼마나 육신이 나약한지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을 이제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세례도 기도를 통해서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늘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시고,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거기 디베랴에 한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니까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먼저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이 거룩한 자니까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세례의 순간 속에도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그 승리를 이루시는 순간까지도 기도를 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14년 은혜를 받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자 했습니다. 새해 첫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자 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그냥 기도만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은혜만 받지 말고 정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다리시.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 세례받는 모습만 봐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만 봐도, 그가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만 봐도, 그가 기도로 이 일을 행하셨던 모습만 봐도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이 승리가 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예수님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꼭 걸어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세례받으신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닮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더욱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항상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순간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